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전에 타임머신과 관련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임머신과 관련된 영화는 꽤 많이 있었죠. 아주 유명하기로는 백투더 퓨처 이런 영화들도 있는데, 타임머신에 관한 영화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래를 여행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화려하게 변했는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무척 놀란 것은 더 먼 미래로 가보니 그 미래는 마치 원시시대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시대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원시인처럼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지식을 보여달라,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당신들의 지식을 좀 보여달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설명하고 그들은 겨우 그가 도서관을 보기 원한다는 것, 책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안내한 도서관은 매우 낡은 건물이었고 폐허처럼 보였죠. 그곳에 들어가니까 사방에 책장이 빼곡히 있었고 책장에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이게 지식이다 그러면서 책을 꺼내려고 만지자 그 책은 먼지처럼 부서져 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책을 읽지 않아서 그냥 꽂혀 있기만 해서 겨우 책의 형태는 갖췄지만, 손을 대지 않은 동안 책의 형태는 갖췄지만 손을 대자 이게 먼지처럼 부서진 거예요. 그 모습 보고 그 과학자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미래에는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이 발달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는 책을 보지 않자 책에 기록된 많은 지혜와 지식은 이게 먼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시시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화는 과학과 지식을 잃어버린 우울한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오랫동안 과학과 지식이 발달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과학과 지식이 없는 원시시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만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잃어버린 물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척 덤벙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은 큰 목표만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소소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큰 목표를 향해 나가지만 늘 신경이 곤두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이런 것은 각자의 성격 차이입니다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분명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힘든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 함무라비 법전 이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죠. 그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기초로 한 헌법을 가지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기를,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참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따르던, 평생을 다윗을 따르던 충신들 중에서도 아도니아를 따라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충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다윗의 이 충고를 잘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꽤 오랫동안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살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을 때 나라는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고 나라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도 않을 때 나라는 견고히 서지 못하고 대적의 침을 받아서 점점 약해졌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은 먼지가 가득한 어느 구석에 묻힌 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화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은 책을 보지 않고 또 지식을 찾지 않을 때 그 책은 먼지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사사기가 잘 보여주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법이 없으면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됩니다. 법은 무질서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법은 이 나라가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나라의 가치관, 그것을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질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죠. 왕은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악한 왕들이 일어나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멋대로 통치했습니다. 그것이 요시야 이전까지 왕들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왕이 세워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질비했던 시대에 뜬금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게 정말 뜬금없는 일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데 뜬금없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홀로 예수님 믿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 교육받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죠. 요시야가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악한 왕 중에 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래도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시야가 볼 때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져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왕궁은 아름답지만 성전은 부서지고 먼지가 날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방과 대제사장 hilki야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게 하고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가 왕이기 이전에 가진 것이 많아서 성전을 수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왕들이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들은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품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요시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성전을 수리할 때까지 요시야는 비록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서기관도 있었지만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요시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동안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전 악한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은 일주일 동안 먼지에 쌓였다가 주일에만 들고 오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성경책을 들어야 되죠. 요즘에 너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책도 읽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치는 말아야 되죠. 그동안 우리는 요시야 이전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너무 가까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느샌가 먼지 속에 쌓인 채 잊히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만 들고 오지만 너무 읽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쉽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좋아져서 직접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발달해서 성경 구절을 화면에 다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성경을 읽을 생각을 점점 잃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뿐이죠.
세속의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암송대회도 있었고 성경 암송 카드도 있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참 많이 암송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찬송을 많이 암송해서 불러야 되는 이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언젠가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견딜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어른들이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분들이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사시대의 고난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악한 왕과 같이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요시야를 통해 성전을 수리하게 하셨고 그 수리를 통해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발견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다시 한번 유다 안에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들려오는 너무 많은 소식에 우리 마음이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마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죠.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일도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라틴어로 써인 그런 성경책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던 것을 성경을 인쇄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중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죠.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을 알아야 주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 주님 말씀을 찾고 읽고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요시아와 같이 말씀을 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아를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선한 왕, 하나님께서 그다 가운데 은혜를 주시다 그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요시아를 세워주시고 요시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요시아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온 백성에게 여호와 율법을 들리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소식만 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어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주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체,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인 지체, 아버지 하나님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온전토록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요시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함순옥 권사님 불쌍히시고 폐렴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독감으로 또 어려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음 만져주셔서 다 치료해 주시고, 다른 우리 성도들도 이 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한 주일간 오늘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